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나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해결자가 아니라 마치 인드레처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하면서 연결자로 살아간다고 되어 있죠. 자, 오늘은 또 두 번째로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성경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패스포드가 캐나다죠. 근데 위에 것은 뭐예요? 시티즌 오브 헤븐. 하늘 패스포드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인데 내가 캐나다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누구예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 살 때는 캐나다 시민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늘 시민이래. 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인들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에 살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로마인 시민권에 대해서 시민권이라고 얘기하지만 같이 할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너희들이 이 땅에 로마 시민권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시민권은 진짜는 뭐냐면은 하늘의 시민권자야. 여러분, 너는 하늘의 시민권이라서 이 다음에 죽고 천국 가는 그것을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돼. 이 땅에서 이 하늘 시민권의 정체성 인식이 돼야 돼. 의식화가 돼야 돼요. 왜 주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떤 의식이었어요? 하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난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를 오히려 하늘과 접촉시키니까 더 풍성해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과 결핍의 논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데려가니까 예수님은 하늘 경제 시스템으로 바꿔주시니까 그것이 어떻게요? 부족한 것이 풍족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풍족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의식이 바꿔져야죠.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정체를 밝히십시오. 여러분 누구입니까? 난 하늘의 시민입니다. 보이는 데서는 캐나다 시민권자지만, 아니면 영주권자이지만, 진짜 나의 시민권은 어떻게 해요? 하늘 시민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삼아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시민이라고, 하늘 시민이라고, 어? 시민권자라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확대시키는 것은 뭐예요? 확대시키는 시민권으로만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올라갔느냐 할 때 히브리서 12장 21절로 22절 23절이에요. 모르니까 그 말씀이 뭔지 모르죠. 내가 지금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거기에 내가 지금 이르렀대요. 내가 이르는 곳은 할 때 내가 서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그걸로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지금 이르는 곳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인데 지금 현재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은혜의 영들과 장자들의 기록되어 있는 장자들의 모임 총회에 내가 있대요. 빌립보 3장 20절과 히브리서 12장 20절, 22절, 23절 연결하지 않으면 맨날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로만 알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죽으면 중국 갈 거야. 이걸로만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그것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쓰는 천국의 시민권을 확대시켜서 오병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빌립보 그래서 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의식해야 돼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다. 내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열선과 그것이 같이 연결돼 가지고 진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체성이 확실히 서는데 나는 시민권자다. 여러분 캐나다 시민권자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가 여러분들에게 더 뼈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뼈에 새기는 것이 어디면 내가 지금 현재 이루는 곳이 시온산이래요. 시온에서 예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10편 128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있대요. 그리고 의인의 영들과 만민의 심판이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거기에 있대요. 내가 이루는 곳이래. 이루는 곳은 이미 현재 완료형이에요. 갈 곳이 아니라 이놈이 아니라 주거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아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요? 하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메가폰으로 야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의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그래서 같이 할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요. 우리 전국 시민인데 어떻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고서 마치 대사처럼 이 한 나라의 그 특별 일들을 할 때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이 대사잖아요. 사신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엠베세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대요. 예수님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도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뭐예요? 하늘 시민권자지. 그리고 그게 이미 이르렀대요. 이르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 땅의 것을 하늘 자본으로 삼아서 연결해 버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확장되고 증폭되는 역사들을 일으켜서 오병이어의 수만 명을 먹여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사건이지. 그리고 또 제자들도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면서 오늘 우리에도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민권은 뭐예요? 그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패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가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보호와 권리가 인정받는 것이 시민권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 시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보호와 권리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의식이 상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나라의 구성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법과 제도가 나를 보호해 주죠. 그리고 그 나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죠.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책임도 함께 지는 관계가 시민권이죠. 이게 우리에 있어서 하늘 시민권이 그렇다. 그래서 시민권은 첫 번째로 어떤 역할을 하냐? 나의 소속이 어디냐? 그리고 보험을, 즉, 보장한다. 뭐 보험을 들면 어디까지 보장이 돼요? 어디까지 보호가 돼요? 하는 것처럼 보호막을 의미하는 것이 시민권이에요.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늘 소속이라고 또 하늘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알고 살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라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너의 진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어. 그랬더니 이 다음에 내가 하늘 시민권 받겠지. 그걸로 피하의 세계만 이러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끌어다가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냐?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아버지께 나를 세상에 보내실 것 같이 그런 의식을 가지니까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펼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요? 보이는 것으로 갖다 봐야 계속 우리는 계산해서 부족만 나온다니까요. 그 부족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을 갖다가 연결시켜야지만이 풍족, 풍요로, 풍성함을 누리잖아요. 제가 살아보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이 또 이렇게 후원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부족이야. 마치 빌립처럼 계산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빌립보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데 이것과 늘 상반되는 거야. 아니 나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회 후원하고 뭐하고 할 때는 최고예요. 최선이에요. 근데 내가 받아볼 때는 여전히 나는 100이 필요하지만 그분이 갖다 준 것은 10밖에 안 돼. 그럼 또 90을 이것도 해결할 일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민한 것이 그거예요. 왜 항상 이렇게 될까? 그랬더니 나의 하나님 영광한 대로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얘기는 하늘의 그 창고 내가 하늘 소식일 때 그 부분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시민권은 뭐라고요? 하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번, 200번, 300번 더 하더라도 정말 의식이 나는 하늘 시민권자야. 거기로부터 내가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일선과 이것이 당당하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우리 말씀 쓰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할 때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민권은 단순히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표식만이 아니라 그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줄 국가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부터 모든 자원과 그 복지를 공급받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시민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복지와 자원으로만 연명해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럼 하늘의 자원과 하늘의 복지로 공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를 풍성하게 시민권은 소속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요 보호막 보장해 준대요. 그러면 내가 시민권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배경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배경에 힘들었잖아요. 네? 뭐 흙수저다, 무수저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 배경을 얘기하잖아요. 캐나다 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들고 오는데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한국에 배경이 있어서 유산을 상속받았대. 그러면 우리 사실 배가 꼴려야 안 꼴려요? 어? 누구는 좋겠네 하고서 그 배경을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경이 뭐예요? 하늘 배경이래. 하늘 배경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못 살아. 하늘 것을 갖다가 쓰지를 않아. 가만히 있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것으로만. 그러니까 같이 손 빨고 이렇게 죽어서 살고 있는 거야. 안 사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어요? 네. 신고돼봐요. 빌립보 3장 20절 시민권자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빌립보 3장 20절이 고백이 나오지만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말씀이 딱 나와야 돼요. 내가 이룬 곳은 같이 할까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내가 지금 이르는 곳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시민이 하늘. 불법 3장 20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민권자라는 거 할 때 더 의식할 것이 더 깊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르는 곳이 그리고 여러분 기록된 장자들의 하늘에 내가 기록된 장자들의 중에 들어가 있대요. 장자들은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상속자는 뭐예요? 그 경제를 운영하는 존재도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평생 이거 몰라. 이 다음에 그냥 하늘로 갈 것만 시민권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내가 시민권자예요. 예수님은 시민권자이시니까 이 땅에서 하늘 것을 풀어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빌보 3장 20절과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이건 분명히 의식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린다. 그런데 내가 이루는 곳이 어디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에르사렘과 천만 천사와 이것이 이르렀대요. 이를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민권자로서 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누군지 아냐? 그래서 시민권은 뭐예요? 소속과 보호를 의미하죠. 그렇죠? 하늘의 소속이다. 그리고 하늘의 자원과 그 하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소속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의 배경은 뭐예요? 하늘이죠. 그럼 하늘은 뭐예요? 무한한 자원과 공급이 있는 곳이죠. 그것을 이 땅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주제가 우리 시민권자래요. 예수님은 그것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그래서 오병이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자 그러면은 하늘 시민권자가 누리는 권세가 자 첫 번째로 뭐냐 하늘의 보완한 자원과 연결되는 관리자래. 관리자.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래. 시민권자는 뭐예요? 그 배경을 두고 있죠. 그 나라의 배경. 여러분 캐나다는 잘 사는 나라니까 그 배경이 있죠. 아프리카 다른 나라면 그 배경이 못 사는 나라니까 그에 따른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무한한 자원과 연결된 관리자예요. 우리의 하늘 시민권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이 나의 배경이래.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공급이.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관리하는 자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자원을 관리하도록 관리하시래요. 맡겨진 존재래요. 맡아서 쓸 수 있대요. 그럼 우리는 자원의 소유자는 아니죠. 그러나 하늘 자원을 연결받아서 사용하는 관리자래요. 그 경제의 관리직. 그래서 이 생각의 핵심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배경은 하늘 창고예요. 해군이 외워왔어. 하늘 창고예요. 내가 하늘 소속이라는 얘기는 나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창고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급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무한정으로 끊이지 않는 무한한 영적인 자원이 하늘 창고죠. 그 하늘 창고와 우리가 연결돼 있대요. 그 하늘 소속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시민이라는 얘기는 이런 배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맡은 관리자래요. 청직이래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선언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자신들도 뭐라고 해요?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공급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자원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늘 부족이죠. 부족해요, 부족.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리셋시켜서 새로운 생명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자원을 연결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늘 시민권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관리자라는 표현이 중요해. 관리자, 청지기.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돈의 주인도 아니고 능력의 주인도 아니고 인생의 주인도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연결해서 맡아서 어떻게 해요?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없지만 관리하는 것은 많은 것이 진짜 부자지. 그러니까 땅의 한계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자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 시민권자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이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부족해요. 돌파하지 못해요. 평생 예수 믿어도 이 하늘 시민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천직이구나. 이것을 오해할까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 자원을 가져다가 이 땅에서 맡아서 사람들에게 풀어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 자원을 갖다가 풀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나의 배경이다. 하늘 자원과 나는 연결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 자원과 연결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작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드렸던 것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몇 번째 계속 들어보면서 이 시민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몇 번을 들어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존귀하게 소중하게 들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늘 얘기해. 당신 마음 같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몇 번을 들어서 정말 이거 보내준 의도를, 의미를 알고 있을까? 그러면서 주일날 말씀을 기대하면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까? 아, 하늘의 시민권자, 이 시민권자를 말씀을 어떤 말씀이 더 깊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실까?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준비된 마음으로 왔다며요. 여러분, 하늘 시민은요, 작은 씨앗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것을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오병이어를 싸움을 해서 증폭시켰죠. 그래서 이 축사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 축사의 의미는 하나님께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하늘의 공급과 연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축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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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여 이러시대.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예수님이 축사하여 있을 때 행복했다는 얘기는 엄청난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그 문장에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아니 보세요. 이게 복음서에서 어떤 것은 번역을 할 때 축사, 어떤 것은 감사로 번역을 해놔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유로게오, 감사, 유카리스테오 다르죠. 근데 번역은 감사, 축사를 다르게 해놔요. 그러면 우리는 축사와 감사가 이게 다른가? 아니면 축사와 감사가 같은가? 근데 여러분, 헬라어 단어가 유로게오 또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다르게 한 것, 마테, 마가, 누가는 유로게오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유카리스테오예요. 그러면 이건 다르게 기록된 건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찬양과 감사가 함께 어우러진 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는 저자의 그 표현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뭐 뜻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의 기도법으로 식사 기도를 했지만 더 얹은 것이 뭐냐면 하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공급을 이 땅에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축사를. 그 감사 기도를.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감사했다, 축사했다라는 것을 같은 기도 행위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지 뜻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기도 방법을 한 거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 방법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 뭐냐면 하늘 공국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연결자로서 마치 마중물로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자,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가진 것이 보리떡 두 개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죠. 그리고 5천 명 그리고 이것은 지금 결핍된 상황,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축사할 때
하늘의 것과 연결시킨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서 끝나버렸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무한한 자원과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이 빵과 이 물고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렸죠. 그리고 모든 공급의 주인은 아버지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했죠. 축사와 감사는 찬양과 감사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고서 하늘의 것과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유대인들 기도는 이 빵과 이 물고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의 공급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할 때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연결시키시는 통역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축사의 다른 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시간과 물질과 재물 이런 것을 갖고 있을 때 감사 기도만 했잖아요. 근데 하늘의 그 공급과 연결시키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오불이 작은 종이지만 성전의 기둥이 되게 그리고 영혼구원을 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축사는 뭐라고요? 작은 씨앗을 하늘 창고와 연결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 기도였어요. 감사 그냥 찬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이 축사를 통해서 하늘 창고와 연결하는 행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과 연결하는 무슨 행동이다? 영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박수,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박수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박수,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건 사람들이 감동해서 하는 울림으로 박수치지만 하나님은 손을 들으라고 했어요. 손을 든 것이 제사요, 손을 드는 것이 경배라고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박수는 우리가 열과 같이 마음을 감동해서 박수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은 어때요?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물을 들 때 손을 들어서 이 헌물을 주님 이것은 작지만 하늘과 연결되면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헌금 들 때 막 줍니까? 어? 헌금을 딱 할 때 축사하잖아요. 하나님 작지만 이것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다 충족되는 하늘의 연결과 충분합니다. 왜 우리의 배경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시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것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증복되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능력이 이 재물에게도 이 헌금에게도 이 지폐에게도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이 시간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헌신을 축사하고 작은 시간을 축사하고 작은 물질도 축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과 연결이 공급돼서 나 혼자 한 사람이지만 이것이 하늘과 연결되면 나 혼자는 아니죠. 한 사람이 천을 이루죠. 두 사람이 만을 이루죠. 그런 자세로 이게 하늘 시민권자의 객기들인 거죠. 그래서 이 축사, 이 선포하는 순간 물질의 성격이 바뀌어지죠. 예수님이 축사함으로 인해서 물질의 어떻게 성격이 바뀌었죠. 계속 늘어나죠. 마치 마중물처럼 물 한 바가지를 넣으니까 펌프질 하니까 계속 나오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집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네. 너는 예를 들어서 작은 종이지만, 이게 작은 종이지만, 너는 작은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할 하늘의 자본이다. 이걸로 하면은 바뀌어지겠어, 안 되겠어요? 물질의 성격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꿔놓으셨잖아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성격을 바꿔놓으셨잖아요. 하늘 시민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과 씨앗을 향해서 축사할 때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늘의 공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축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였죠. 영상을 보내드렸을 때 하늘 시민이란 뭐예요? 작은 씨앗을 축사해서 하늘 창고와 연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늘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뒷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무한한 자원과.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축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셨듯이 물질의 성격을 바꿔놓으셔서 계속 원하는 만큼 줬잖아요. 원하는 만큼.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거 쓰라고 내가 예수님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니까 그분 도와주라 해서 줬는데 그분은 받아들었는데 그 받아든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 100% 충족됐어요? 안 됐어요? 충족 안 돼요. 그쵸? 사람이 주는 것은.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나한테 기다려. 이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물질의 성격을 우리는 바꿔야지, 그 자리에서. 이래야 그 부족이 풍족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그건 그것은 도시락을 수많은 사람들 다 모아야지만이 2만 명을 먹이 살릴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도했을 때, 기도해서 이게 후원내고 했을 때 받아든 교회 입장,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도움받았을 때 그 물질을 어떻게 해요? 순간 축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헌금, 월급과 여러분들이 어떤 펜션을 받았을 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축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씨앗이 지금 하늘에 그 웨어하우스 그 창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알려드려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선포할까요? 주님,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 땅의 결핍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자원을 유통하는 관리자입니다. 내 손에 든 작은 씨앗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경제의 그 풍성함이 증거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벌어온 거, 여러분이 기도한 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것으로만 20불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20불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풍족하게 사용되게 하늘의 자원으로 통로 삼아 주옵소서 하고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할 때면 그냥 넣기만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늘과 연결시켜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하늘 경제의 관리자예요. 그러면 이 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축사해야죠. 관리자의 핵심 전략은 어떤 거예요? 축사해. 자,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경제 관리자는 부족함을 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자원, 그 오병을 보면서 하늘 근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 자원과 연결되겠죠. 그리고 하늘과 묶여지는 거죠. 하늘에. 이게 축사예요. 그러나 축사는 자원을 증폭시키는 하늘의 스위치예요. 스위치. 오병이잖아요. 근데 스위치를 통해서 증폭시켰잖아요. 여러분, 지금 빛이 없어요. 근데 이 스위치를 키면 빛이 증폭돼서 이 장소를 밝게 빛내게 해주죠.
그거예요. 축사는 뭐라고요? 증폭시키는 하늘 스위치다. 축사는 뭐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믿음의 언어예요. 축사가 뭐라고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믿음의 언어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도 방법을 그냥 기도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했지만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축사로 하늘과 연결시키는 기도로 바꿔놓으시니까 그 오병이어가 어때요? 축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받아줘서 감사 기도를 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도 감사 기도를 했구나. 우리도 감사 기도를 해야지. 식사 기도해야지. 이런 것으로만 늘 거기에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증폭시키는 증폭 스위치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경제의 관리자에게 축사란 단순히 식사 기도가 아니라 하늘 창고를 여는 행정적인 속부가 이런 것을 무한한 것으로 연결시키는 뭐라고요? 하늘 스위치예요. 예수님은 지금 스위치를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많은 것 사람들이 다 먹게 되죠. 그래서 축사의 원리 3단계 적용해 보면 자 1단계 시선을 부족하면서 어디로 돌려야 돼요? 근원으로 돌려야 돼요. 나는 지금 10개가 필요해. 근데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었으면 그 사람은 참, 여러분, 그거 헷갈리지 않아요? 난 지금 막 열을 갖고서 막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 도와줘라 해서 음성을 듣고 아니면 마음의 감동을 받고서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열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를 줘. 아니, 그 사람도 기도했다며. 그럼 같은 마음이면 열을 줘야지. 왜 하나를 줄까? 그쵸? 제가 늘 헷갈리는 것이 의아서는 것이 그거였어요. 저는 하나님께 열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했어. 목사님 제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기도하니까 목사님한테 돈을 주래요. 아니 기도가 연결됐으면 열을 줘야지 왜 돈을 줄까? 그러니까 저는 둘 갖고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로만 국한된 거야. 그러니까 늘 부족이야. 늘 결핍이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시선을 어디에 돌렸어요? 근원으로 돌린 거야. 오병이를 어디로 돌렸어요? 근원으로. 하늘을 우러러. 불사 같은 수로 그러나 하나님께는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처럼 돈은 없는데 어떡하지? 말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시선을 하늘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손에 드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통장 잔고 많아요? 작은 기회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병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불 주심을 감사합니다. 5불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헷갈린 것이 저는 열흘 필요한데 이 사람은 5불밖에 안 줘.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우선 기도해보고 제가 감동받으니까 그 5불을 주래. 아니 기도했으면 하나님과 연결했으면 열을 주시지 왜 5불을 줄까? 그게 늘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오병이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이따간 다 부족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부족에 시선을 든 것이 아니라 하늘군으로 시선을 돌린 거야. 오병이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거 아니라 오병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씨앗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무한한 궁극과 연결되게 하소서. 김 목사가 한세기 교회 이게 경제를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서 잘못하고 성도들은 힘이 지나도록 헌금했잖아. 근데 지금 열을 필요한데 이분들은 그냥 오, 뭐 여섯 이거니까 왜 이러지? 그게 고민했는데 야 오병이어 했잖아. 너 왜 축복시키지 않아? 너 하늘 시민이라며. 왜 물질의 성격을 바꾸지 않아? 그러니까 너 사람 따라가는 거야. 헌금하는 사람 없나 하고서 사람 머리 찾아간다니까? 그래, 안 그래, 이게? 그럼 하나님 너무 죄송하죠. 사람 머리를 경제로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막 기도하고 있어. 부족해.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 누군가가 기도하고 주었습니다 할 때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작정한 것이 이 다음에는 내가
사람은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이 열을 하면 110을 주자 했는데 내 형편에 110이 되나요? 또? 안 되죠. 쓸 것이 많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도 네.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든 지금 월급 갖고 이게 안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이 작은 씨앗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작은 씨앗이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연결되게, 아, 여기에 오병이의 이 경제, 이 재정에 대한 이 문제를 풀리는 해답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 기도는 후디래. 2단계 어떤 거예요? 있음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떡이 많아진 후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죠. 아직 작을 때 감사하셨죠. 이게 축사의 핵심이에요. 떡이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 축세덕수에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한쪽 구들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 갖고 다 되겠어? 이거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의 그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 한 사람이 1,000을 이룬다면서요. 한 사람이 10,000을 이룬다면서요. 오병이요. 지금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가 얼마죠? 캐나다 가치로? 10불인가 20불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집에 저 몰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줄로 하라고 했잖아요. 산이 바다에 뿌렸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같이 할까요? 하나님, 이 적은 자원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먹고 살게 될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이 자원 위에 지금 가동됨을 선포합니다. 이런 받아들였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것들이 증폭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창고가 가동되는 것이 이후에 부어지게 없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웨어하우스, 헤브니의 웨어하우스에 하늘 창고에 지금 우리는 가동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 시민 맞아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늘 시민 이게 철두철미하게 나는 하늘의 배경을 두고 살고 있다. 무한한 공급과 연결돼 있는 관리자다. 3단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 이제 기대를 담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출산 후에는 움켜쥐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집행했죠. 집행할 때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쓸 때, 시간을 사용할 때 같이 합니다. 이것이 1,000배, 10,000배의 열매로 돌아올 것을 믿으며 기쁘게 내보내는 거예요. 2,000불에 대한 거기에만 쓰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대를 가는 거예요. 이것에 쓰지만 수많은 것에 돌아올 것으로 기쁘게 믿음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까요? 나는 그리스도 경제의 관리자로서 이 자원을 흘려보냅니다. 내가 이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확장되고 더 큰 풍성함이 내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이나 수익이 들어왔을 때 뭘 하려고 했었어요? 그와 연결 자, 주사기도 월급이나 수익이 들어왔을 때 같이 할까요? 주님, 이 재물을 제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경제를 집행할 씨앗입니다. 이 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고 제 삶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공급이 계속될지어다. 받아들고, 아이고, 이 한 달을 어떻게 또 다 살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월급이나 수익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 재물을 저에게 맡겨주시니 난 관리자잖아요.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경제를 집행할 씨앗입니다. 큰 씨앗입니다. 근데 이 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며 그리고 제 삶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공급이 될지어다. 그리고 또 지출할 때 돈 들어올 때는 기분 좋죠. 근데 돈 나갈 때는 왠지 찝찝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 어? 월급 받을 때는 천천히 오지만 나갈 때는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그럴 때 여러분, 세금과 공과금과 헌금을 나갈 때, 예? 데비카드가 지금 발행되고 있죠? 자, 주님, 결핍의 마음으로 내보내지 않고 관리자의 권세로 지불합니다. 이 자원이 유통될 때 더 큰 경제적 흐름이 내게 돌아오며 나는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할 것을 선포합니다. 축구할 때, 누구 밥 사줄 때도, 왜 만나가지고 내가 밥 사줘? 이게 아니라, 주님, 결핍의 마음으로 내보내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관리자, 나에게 맡기졌으니까 관리자의 권세로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이 유통될 때 더 큰 경제적 흐름이 내게 돌아오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게 하시오 이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예,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회 있을 때 보잘것없는 기회나 재능만 있을 때 비록 지금은 오병이어처럼 작아 보이지만 주님의 손 위에서 이것은 수천 명을 먹일 기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열흘 필요한데 5불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또 어떻게 해결하나 이거였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오병이어처럼 이것은 작아 보이지만 주님 손 위에서 이것은 수천 명을 먹일 기적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증폭될 시어다. 감사로 올려보내고 하늘 공급과 연결시켜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신성하게 관리하게 하소서. 지만 작은 기회지만 그런데 나에게 지혜가 뛰어나면은 더 활성될 거 아니에요.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제물로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지혜잖아요. 지혜. 조지밀러가 이렇게 기도했나 봐요. 한 5개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어마어마 응답받는 조지 밀러의 생애 했잖아요. 이런 네. 기도를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든 보리떡 5개는 무엇입니까? 고작 이것까지 이거라고 주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고 이 5달러 이 하나 그것을 주님께 마중물을 드릴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마중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로서 축사하는 거죠. 주님께 어떻게 드려요? 축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불의 그 헌금이 여러분 5불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마중물이 되면 그 사람 살아나잖아요. 그 교회 살아나잖아요. 그 조직 살아나잖아요. 이 사람에서는 5불이 중요해요. 근데 받아든 사람은 그 5불이 열을 채울 수는 없어서 회개 이거 그리고 또 어떻게 채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 손에 얹어드리면 주님 손에 얹어드린다는 얘기 뭐예요? 축사하는 거죠. 우리 해볼까요? 이제 실질적으로 캐나다 5달러예요. 이걸 이제 컴퓨터 그려달라 했더니 저작권이 걸린다고 해서 다 그려주진 않더라고. 그냥 이렇게 그려주더라고. 캐나다 5달러. 근데 우리 선포할까요? 너는 작은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영혼을 살릴 하늘의 자본이다. 5달러에게 만물에 의해서 선포하라며요.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며요. 기다린다며요. 그럼 5달러.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고백 같이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보화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 제 손에 들린 이 5달러를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드리고자 하는 나의 심장이 담긴 오병이어입니다. 이 작은 씨앗을 내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증폭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에 축사하실 때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그 창조적인 능력이 지금 이 5달러 위에 임할지어다. 이것이 하늘 경제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수백 배, 수천 배 가치로 증폭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제 풀어놓는 기도. 같이 이 자원의 목적은 오직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과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관리자인 내가 이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교회 사역을 위한 모든 재정적 문들이 활짝 열릴지어다. 이 5달러가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강물을 이룰 것을 선포합니다. 네. 마무리 이제 사인하는 거죠. 자, 같이 결핍의 논리를 거부합니다. 나는 풍성함의 통로입니다. 이 작은 씨앗을 통해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서프라이즈를 기대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읊조리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읊조리기 말씀.